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도래할 때 사람들은 이젠 뉴 노멀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일반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구상하고 행동했던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틈틈이 저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었던 청년들도 상담을 오곤 합니다. 제가 또 따로 상담방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접하는데요. 제가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정말로 청년들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 때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우리 상담했던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해왔던 것들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만약에 내가 새로운 걸 해야 돼서 하나님께 해왔던 것을 멈추면 그건 죄일 수 있다고. 아니, 죄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잘 민감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새로운 건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없이 새로운 건 없고 그분이 원하시는 건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이죠. 그분이 본인의 구상들을 다 이야기하고 또 함께할 사람들의 면면을 이야기했을 때 참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게 들으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면면과 사정을 들어보니까 재능은 기가 막히게 채워지는데 믿음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비워짐이 없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구석구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정말 죄송한데요, 형제님. 혼자 시작하십시오. 다시 물어 돌아가고 충분히 지금 이 시대는 혼자 가능한 시대로 하나님께서 세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의 세팅을 뒤로 하고 혼자만의 계획으로 짜놓고 시작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느냐고. 심지어 함께 하겠다고 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적인 자기 자신의 알림과 또 돌아서면 끼리끼리요, 돌아서면 술 마시고 돌아서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핵심 멤버들을 이루고 있는데 과연 그래서 퀄리티가 나온다 한들 그 공동체의 사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겠는가? 소소한 개인의 소망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될 수는 있겠는가? 근데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했겠지만 그 청년이 거기서 심각히 고민하더니 네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서서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소식 듣고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내게 있는 것에서 만족한다는 건요, 그 자리에서 머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한 자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조급해지면 여러분 쫓긴다고 그랬잖아요. 이 쫓김에서부터 우리는 애초에 길의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은 부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토지, 맡겨진 거에 충성되게 사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로운 걸 하면서 맡겨진 걸 버리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유함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유함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빨리빨리가 가치가 된 세상에서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뒤에 놔두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에 조급해지고 급히 하려고 하면 심판대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조급해지면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조급해지면 내게 있는 것으로 충분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바로 서 있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21절 22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죠?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사람의 낯을 봐주는 것, 그냥 내가 부해지기 위해선, 내 이득을 위해선 이 사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또 이 정도 떡 내가 좀 먹는다고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편적인 이 시대의 문제는 가난과의 싸움이겠지만 이건 돌이키면 부유해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인류가 역사적으로 계속 해왔지만 실제로 부유함에 대한 파이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가난은 더 급속도로 늘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조급함의 문제, 부유함이 먼저인 세상에서는 우리는 욕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급해지면 뭘 놓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가치를 놓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가치는 언제나 앞서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가 급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선행을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준비해야 돼. 우리가 돈을 좀 모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모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거룩에 대해서 또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 이걸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필요해, 이걸 위해선 저 사람이 필요해,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결국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안 되면 오히려 내 감정이 상하게 되고 돈이 모이지 않으면 조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는 구현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과 내게 맡겨진 시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거야. 오늘은 내가 기필코 그렇게 살 거야. 그 사람은 오늘 해야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거창한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올릴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명백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제시합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많은 계획과 거창한 플랜들이 이행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서 사랑이 구현되지 않고 내가 그토록 만나기 싫은 그 사람 앞에서 사랑할 수 없으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업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에 대한 궁리가 없이 내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결국엔 어떻게 하면 자금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이렇게 수정돼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선교 위해서 살 거야. 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 거야. 여러분 더 결론적으로 뭘까요? 나는 예배자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하지 않아도 우리는 쫓기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섭게 들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우리는 도둑질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죄마저도 묵과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말이죠.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죄를 사랑하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달꿈에 밥을 먹기 위해서 카페 안에서 점심시간에 학생과 밥을 먹는데 캐시박스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이 먼저 나갔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위로 올라가다가 학생과 눈이 마주치고 나가려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잘못 들어왔다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보내고 이상하다 싶어서 박 전도사님께서 캐시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2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차례 도난 사건이 있었지만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일이라 이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일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청년을 만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연락이 됐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판사가 판결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우리 카페에서 하루 수익이 2만 원이면 괜찮게 나온 날이거든요. 그러나 그 여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2만 원 정도면 어떻겠어? 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는 상대적인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아도 죄된 마음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일 앞에서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임을 망각한다면 이미 그것은 도둑질입니다. 22절 그리고 24절 가운데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건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 되게 작아 보이지만 죄입니다. 아끼고 아껴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하려고 모으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2만 원 훔쳐가신 분 잡으려고요. 전 우리나라 경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CCTV를 다 뒤지더니 그 2만 원 때문에 지문 감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잡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더라고요. 2만 원도 작은 게 아니라고 죄라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지문 감식해서 그날 밤 그 청년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계획 믿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닙니다. 자기 계획, 자기 마음을 부인하는 게 우리의 신앙인의 본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잠언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찬양이 청년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 잘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늘 주어진 삶에서 여러분 거창한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 거창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주어진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않는 삶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풍리로 없는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세상 어마
어떻게 살길